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복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비범한 특징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복음이 비범하지만 그 복음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평범함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정하신 그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가시니 참으로 비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평범하다 못해 아예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런 분이 마구간을 선택해서 거기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으로 임하셨다면 알아보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평범한 마구간을 비범하게 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평범함을 함부로 보지 않았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을 넘도록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속속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서는 그 여자는 여전히 키가 160cm, 몸무게가 50kg입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누가 봐도 그 여자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비범하게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겸손하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단한 가문으로 오시지 않고 대단한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평범해 보이셨습니다. 무덤가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이 또 다른 평범한 여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물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온 세상이 온 유대에 다 퍼진 일을 당신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는 선지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자 틈에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걷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제자들은 해변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수백 명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친구들,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들 사이에 그 친구들 가운데 가족들 사이에 계셨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비밀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비범하시지만 인간 세상에 평범한 우리 곁에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끔 짧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있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일어났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짧은 순간들,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영광이 눈부시게 뚫고 나와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변모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함에 가려진 비밀이 드러나는 이런 순간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거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화려함과 거리가 있으며 고상함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 그 속에 피어나는 빛나는 그 빛이 진정으로 화려함이 무엇인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냥 빛이 나는 그 화려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 고상함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서 고상함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현장은 바로 평범함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영광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1년 365일 가운데 단 며칠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에 몇 번, 50년에 몇 번 일어날까 한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은, 현장은 평범함의 연속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함으로 인간인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맞닥뜨리는 이런 아침부터의 시끌벅적한 가정이 바로 그런 평범함의 연속이고 수다 떨며 시끌벅적한 친구들의 모임이 평범함의 연속이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뇌에서 우리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면 그 평범함에서 비범함이 발견됩니다. 들립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평범함이 결코 평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요. 그 평범함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그 소중함에서 그 평범함에서 진주가 보이는 것이죠. 이 평범함 속에 진실로 비범함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조서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삶에서 늘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통받으며 죽음에까지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 죽음에서 또다시 하늘의 영광, 부활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없겠습니까?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온전한 것을 본 것이고 만난 것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단한 것을 쫓아가려고 죽음에까지 이르러 봤고 그 죽음에서 하늘의 영광인 부활을 맛봤지만 결국 그것을 쫓고 나서 잡고 보니까 그 귀중한 것은 평범함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그 행복이 아주 가까이에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 죽음에까지 이르러 봤고 가장 위에 하늘의 영광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평범함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이제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일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에 이를 때까지요. 더욱 겸손합니다. 자기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많은 일을 당했지만 그것은 뒤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남겨놓고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앞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요? 또 누구를 만나나요? 이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대하면 어느 날 눈부시게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범함은, 이 하늘의 영광은 어느 순간 우리가 기회를 잡듯이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이 뚝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의 연속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갈 때 그 평범함에서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이 눈부시게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비범함은 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함과 같이 있습니다. 비범함과 평범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하나의 객체입니다.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외형이 평범하게 나타났다면 그 외형의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비범함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범함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그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씩 비범함이 드러났습니다. 네,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평범한 나날들 같은 이 나날이 날이 갈수록 그 안에서 비범함을 채워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소망하며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시기를 2024년도에 여러분 모두 저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